저는 가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덧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를 지나서 50대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50대도 이렇게 중반쯤 와보니까 벌써 내가 이렇게 많이 살았나? 물론 뭐 요즘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강하게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구나. 나도 언젠가 죽을 날이 오겠구나. 죽음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자주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만 죽음을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죽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야, 기대가 된다.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과 또 불안, 또 허무함,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죽음이 나의 현실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즐겁고 기쁜 마음보다는 불안하고 슬픈 마음이 더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인생이란 게 별거 아니구나.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기대한 대로 원하는 만큼 살다가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 죽음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가끔 하죠. 내가 내일, 아니면 내년에,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마음이 더 착잡해지고 또 허무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음을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극복하는 최고의 비결은 역시 오늘을, 현실을 열심히 보람있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죽음은 잊어버리고, 누구나 죽는 거고 뭐 죽음은 어쩔 수 없지.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게, 의미있게, 보람있게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죽음을 우리가 극복하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면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란 무엇일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고 확실해질수록 우리는 죽음에 대한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갖게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도 긍정적 어떤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온색적이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죽음이란 모든 것의 끝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죽으면 다 끝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죽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진다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사라져버리는데. 그렇잖아요. 참 허무하죠. 죽음은 끝이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인생은 허무하고 슬플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그 슬픔이란 이루 말할 수 없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난다는 것 역시 매우 비극적이고 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냥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당신 가봤어요? 당신 죽어봤어요? 어떻게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바람 아닐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 뭔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기 위해서 허무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냥 우리에게 그저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으로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가운데 소망의 인내, 다시 말하면 현재의 삶이 힘들고 또 고난이 많지만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소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 바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죠. 그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현재의 삶에서 인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할 때 포기합니다. 더 이상 내게 바라고 기대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놔버립니다. 그런데 내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합니다. 문제를 극복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단순한 바람에 불과하냐? 아니면 확실한 근거가 있는 소망이냐? 이거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죽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근본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붙들어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 향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함께 계시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이후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이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사건이라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부활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증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는 복된 말씀이야,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믿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않았고,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에 전파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는 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믿음에 근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누가 목숨을 바치겠으며, 거짓을 위해서 누가 평생 그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거짓을 위해서 누가 2000년 동안이나 예수를 따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믿음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기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했다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요. 부활의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무찌르는 승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허무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부활은 이 죽음을 무너뜨립니다. 이 죽음을 멸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너무 원색적이지요. 정말 이것이 현실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눈을 감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내가 금년에 뭘 좀 해야 될까? 내년에 내가 뭘 해야 될까? 앞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상상하기도 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오늘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더 분명히 합니다. 그런 비전이 없는 삶은 참 허무한 삶이죠. 비전이 있다는 것 얼마나 인간에게 있는 고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눈을 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상상합니다. 비전을 가질 때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죠. 상상을 해보는 거죠.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청사진을 그려봅니다. 저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신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정말로 세상은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면요, 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의식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왜? 믿음은요, 우리에게 비전을 갖게 하니까. 그 비전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렇게 용기가 있고 또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니까요, 미래에 대해서 도전하게 만들고 새로운 일을 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20여 년 전에 나주에 왔을 때, 아니 그 전에 제가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하겠다고 생각할 때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할 거라는 생각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저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청사진이에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날 텐데. 무섭다. 내가 사라지는 것, 내가 죽는 것 두렵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잖아요. 근데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시오. 기대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그날, 주님과 함께할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비전을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군대가 소집이 되어서 이제 행동에 옮길 때 큰 소리로 호령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에 군대가 움직이는 거죠. 척척척척. 호령은 명령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름입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십니다. 이 소리가 들릴 때 무덤에 묻혔던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장의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강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보시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딱 서가지고 대통령이 딱 입장할 때 음악 소리가 쫙 들리면서 한 걸음 척척척 입장하면요, 대통령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옛날 정말 독재 시대에 탄압받을 때 전라도 사람들은 김대중 선생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막 환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겠습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소리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알립니다. 천사장은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명된 가장 높고 거룩한 천사죠. 신약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등장을 하고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등장하는데요. 천사장이 소리를 외치고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큰 축제가 시작되거나 또 엄청난 사건을 알릴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거나 또 전쟁의 신호를 위해서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예수께서 강림하신다는 이 소식을 나팔 소리를 통해서 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재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이 조용히 왔다 가셨다고 말해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환난을 견디며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맞이한다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느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사건도 비현실적 사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집니까?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요.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공중으로 올려가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림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이 영광스러운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이 축복의 사건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새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도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오늘 결론적으로 1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은 힘든 삶이고 고난의 삶이고 미래가 불확실한 삶이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삶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에 이루를 받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삽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도전, 계속적인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선을 다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은 다시 오시고 우리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